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덥죠? 네, 저요. 아까 비가 갑자기 막 쏟아져가지고 지금 뭐 거의 찜통이 되는 그런 그 날씨인데, 아무튼 이 더운 날씨에 많이들 오셔서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밥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드럼 치는 친구랑 기타 치는 친구는 토기너스라는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북콘서트를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밥밴드 앤 그 토기너스입니다. 네. 원래는 이게 성가로 잔잔하게 시작을 하고 좀 고상하게 이렇게 갈라 그러다가 날씨도 덥고 하니까 아무래도 다들 주무실 것 같아서 조금 있으면 또 계속 또 지금 얘기를 많이 하실 거라 그래서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 곡들을 좀 이제 신나는 곡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을 한 곡 더 하고요. 좀 이제 마음 좀 풀고 이제 그 마음이 좀 노곤노곤해져야지 이제 토크 듣는 맛도 나실 겁니다. 그래서 한 곡 더 하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이를 끝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기타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얽어매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있는 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점점 더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치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저는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입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문화홍보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실은 여기 미랄 교육 차원에서 준비된 게 아니고 우리 천주교 안에서 인문학 콘서트, 그러니까 어떤 책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북콘서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프로그램을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눌 최성준 신부님 책이 있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걸 보고 우리 사회복지의 김기진 신부님이 직원 교육에 이 내용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이 와서 저희들 문화홍보국에서 또 함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름 천주교 내에서는 이런저런 행사 진행도 하고 방송도 하고 하는 신부거든요. 근데 이 대상이 비신자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안 떠는데 오늘 상당히 지금 약간 긴장된 그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준비하게 됐어요. 신자분 많으십니까? 제가 이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자분 손 간단하게 한번 들어봐 주신다면. 네, 감사합니다. 예, 냉담자 손 좀 들어주세요. 네. 그래요. 그 직원 교육에 뭐니 해도 그 직원 교육은 사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고 이런 교육 자체가 약간 부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 하고 있는데 직원 교육의 최고는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해보고 그 결론 제가 얻은 답은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의 장을 욕하는 게 직원 교육의 최고더라. 그래서 오늘 김기진 신부님을 특별히 모시고 좀 잘 들으시라고 제가 오늘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에 형님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박수 치는 분 어느 기관에서 오셨나요? 네. 예, 내일 심할서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농담이고요. 예, 박수 잘 치셨습니다. 네. 이런 걸 잘 새겨 듣는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동양 철학의 여러 내용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특별히 복지에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그 어떤 복지의 일에 있어서 사명감 혹은 정체성 이런 것들을 함께 동양 철학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대화를 나눌 오늘 주인공 최성준 신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성준 반갑습니다. 신부입니다. 네. 네, 간단하게 신부님 자기소개 정도는 해주시면. 네. 오늘이 우선 신부님을 쳐다볼 수가 없네요. 네. 예. 예, 저는 지금 우리 박병규 신부님 소개한 신부님 전에 홍보국장을 했었고요. 지금은 가톨릭 신문사의 사장을 맡고 있는 최성준 이냐시오 신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기 북경대학교에서 동양철학을 전공하고 오셨고,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에서 가르치시다가 교구청 문화홍보국에 근무하시고 지금 가톨릭 신문사장으로 계십니다. 동양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동양철학 그러면 이제 동양철학관
네, 이렇게 사주팔자. 네, 그리고 네, 운명은 어떨까? 이거부터 먼저 떠오르시죠? 네, 그래요. 010-9171-9127로 혹시 생년월일, 일시 이런 거 저한테 보내주시면 오늘 말미에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데 지난번에 행사하면서 제가 마지막 질문이 저의 사주팔자였거든요. 어우, 너무 잘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돈 되는 건 사주팔자지 동양철학 이런 게 뭐 대학에 뭐 공자왈 맹자왈 이런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부님? 그래서 동양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북경대학에서 이제 공부할 때 그 무슨 모임 단체에 갔었는데 그때 신자 아닌 자매님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신부님은 대학에서 뭐 공부하세요? 그래가지고 동양철학을 공부한다 그랬더니 아유 좀 보시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보는 거 그런 거 좋아한다고 막 그래서 제가 좀 보죠 말씀드렸는데 여기 남산동에도 주변 일대에 동양철학 뭐 철학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붙은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오해가 많이 있기도 한데 사실 동양 철학의 아주 일부분일 수 있죠. 그런 뭐 사주팔자나 주역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그 부분이 아닐까.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본인의 사주팔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도 또 하겠지만 그러면 왜 사제가 동양 철학을 공부했는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부들이 보통 성서, 우리 박병규 신부 성서를 공부했는데 성서라든지 뭐 신학, 뭐 이런 철학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시는데 저는 그런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동양 사람이 아무래도 대부분이고 또 나 자신부터가 일단 이 한국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그런 사상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인을 이렇게 구성했던 요소가 뭘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동양 철학이라고 하지만 북경대에서 제가 전공했던 중국 철학이고요. 그래서 중국 철학, 유교 철학, 불교 철학, 도교 철학 이게 이제 한국인들한테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미쳤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리고 우리를 구성했던 그런 사상적인 뿌리가 무엇일까 막 그런 걸 공부하고 싶어서 동양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네, 우리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저는 복지학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진정한 복지가 추구해야 할 거를 여기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경우일 수는 있는데 그 재가복지라는 말마디가 저는 강하게 와 닿았거든요. 시설 복지가 아니고 우리 삶의 자리 안에서 동네에서 그냥 좀 불편하신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우리 뭐 천주교 안에서 복음적인 삶이기도 하고 동양 철학을 공부하신 신부님이 우리가 우리 정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낯선 것들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나름 이렇게 연구하고 생각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듣습니다. 까리따스죠, 그죠? 예, 억지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 까리따스. 예, 직원 교육이라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리따스가 무슨 뜻이죠? 네, 사랑인데 오늘 이야기 시작을 사랑이라는 개념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동양 철학 안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이 대학이라는 그래서 물류본말이라는 단어, 사자성어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신부님 물류본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이 토론은 주로 이제 이 책을 보신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물류본말이라는 말이 나와서 조금 헷갈리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 또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이게 대학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말인데 이 사물할 때 물자 있죠. 옛날에 우리 물리할 때 했던 물유, 유자는 있을 유자입니다. 물에는 모든 만물에는
있다. 무엇이 본은 이제 근본 본이잖아요. 뿌리 본자. 그리고 말은 아주 지엽 끝머리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는 근본 뿌리와 이 지엽적인 것이 있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고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성모당에 이렇게 한 번씩 오시면 여기에 막 꽃과 나무가 너무 많잖아요. 특히 여기 이제 카리타스 카페 앞에 있는 목련은 정말 이 봄 돼서 목련이 필 때 되면 너무나 예쁘고 또 그 옆에 벚꽃나무들도 참 예쁘고 지금은 여름이니까 실록이 우거져서 그 파란 푸르름이 너무 좋고 또 가을에 낙엽이 지면 그것도 참 예쁘고 또 겨울은 겨울대로 서선한 맛이 있고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나무의 그런 현상들에 이렇게 와 감탄할 때도 많고 이렇게 아름답다 아니면 어떨 때는 올해는 왜 저렇게 꽃이 잘 안 피고 시들었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많이 관심이 가고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꽃이 피고 잎사귀가 풀어지고 또 낙엽이 지고 열매가 맺고 이런 것들은 다 지엽적인 거예요. 나무에 있어서는 현상들이야. 그냥 폈다 지고 또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는 거지만 그 근본은 무엇인가? 그것은 뿌리라는 거예요. 그 나무의 뿌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땅 속에 있어서 더럽고 어두컴컴하지만 그 뿌리가 튼튼해야지 그 나무는 봄이 되면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여름에 잎사귀가 무성하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낙엽을 아름답게 떨어뜨리고 이런 그리고 다시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이런 것들은 그 근본만 튼튼하면 그 나무가 근본이 튼튼하면 이 드러나는 현상들은 자연스럽게 그때그때 맞게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에 다 봉사를 하고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행정을 잘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헌신적으로 이 복지 대상자들에게 다가가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굉장히 말 언변이 좋아서 교육이나 이런 걸 잘하는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지엽적인 것들이에요. 눈에 드러나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장 근본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카리타스 그 사랑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런 사랑의 정신이 근본이 가득 아주 튼튼하게 뿌리만 갖춰져 있다면 내가 어떤 일에 투입되고 어떤 장애인들을 만나고 어떤 노인들을 만나도 그때그때 이렇게 화려하게 꽃 피울 수 있는데 그냥 우리는 살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눈에 드러나는 게 중요하니까 막 일단은 내가 눈에 보이는데 더 급급하게 되고 신부님이나 시설장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그렇게 억지로 포장하거나 이렇게 적응하기에 막 힘겨워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좀 더 생각을 바꿔서 가장 근본적인 뿌리 내가 복지 대상자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내가 이 일에 혼신을 다 바칠 그런 카리타스 정신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염두에 둔다면 나머지 드러나는 현상들은 다 그때그때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물에는 본과 말이 있다. 하지만 그 본을 제대로 갖추는 데 노력만 하면 말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된다. 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지난 학기에 그 우리 대학의 교양 과목 하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학생 중에 한 학생이 복지학과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너는 복지를 어떻게 생각해? 뭐라고 생각해?라고 각 과별로 어떤 너는 뭐라고 생각해? 묻는데 복지학과니까 복지를 뭐라고 생각해? 하니까 여기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그 학생은 이런 답을 했어요. 되게 뭐 이웃을 사랑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뭔가 도와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같이 사는 거죠. 뭐. 이 말을 하는데 되게 저는 강하게 와닿았던 게 신부님이 그 모든 사물에는 본질, 핵심 그것이 있다. 그게 우리에게 사랑이다 했는데 가톨릭에서도 그렇거든요. 태초에 하느님 창조하실 때 그 창조에 대해 보시고 좋았다.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그 근본이 어떻게 보면 함께 머무르고 조화를 이루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A뿔을 줬거든요. 네. 아니 그 말 첫 수업 시간에 첫 강의 때 그 말을 들었는데 수업 태도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예, 그 맨날 여자친구하고 와가지고 신부 앞에서 손잡고 음료수 챙겨주고 뭐 이러서 아 저렇게 함께 사는 게 한창 즐거우니까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같이 사는 거죠, 함께 사는 거죠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김진 신부님 여기 직원 뽑을 때 연애 중인 직원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랑이 근본이 아닐까 우리 안에서. 동양 철학의 핵심이라고 할까요? 공자님의 마지막 말마디라고 할까요? 그 근본이 이런 사랑이 서라는 단어로 표현하셨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그 서에 대한 의미를, 그 사랑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공자 가르침의 핵심은 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질 인자 해서 인. 이거는 그냥 우리로 치면 까리따스예요, 진짜 사랑의 마음. 가장 인간 내면에 있는 본질적인,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 안에 있는 그런 어진 마음, 그걸 인이라고 하는데, 이 인은 너무 추상적이고 좀 아주 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자 제자인 중에 가장 똑똑한 안현이라는 제자가 이 인을 실천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그리고 또 자공이라는 제자는 선생님 한 단어만 평생 동안 이것만 붙들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단어는 뭘까요? 하니까 서라는 말을 했어요. 서는 용서할 때 그 서자 있죠. 한자로 보시면 위에 같을 여자가 있고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우리 용서하다 뭐 그런 얘기할 때 서자를 쓰는데 그 서 한 글자다. 그 서만 잘 실천하면 그냥 평생을 네가 그 이 서를 실행하는 데만 힘써도 된다. 그럼 서자가 뭐냐? 이 위에 같을 여자라 그랬잖아요. 계집 여자에 입구자가 같을 여자가 백문이 불여 일견할 때 그 여자거든요. 밑에는 마음 신자예요. 결국 설은 뭐냐?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마음을 같이 한다.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입장, 내 뭐 연인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그 서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 그것을 헤아려 본다, 이런 의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를 그러면 좀 더 풀어주십시오 하니까 기소불욕 물시어인,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에게 이렇게 베푸는 게 싫은 것을 남에게도 베풀지 마라. 내가 당하는 게 싫은 것을 남한테도 하지 마라. 만약 내가 잔소리 듣고 막 지적질 당하는 게 싫으면 네가 할 수 있는 그 남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이제 그런 아주 단순한 황금률 같은 거지만 우리가 평생 실천하기 힘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되어 준다는 것,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준다는 것, 이게 이제 서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저번에 이렇게 행사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말 힘들다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저는 저기 옆에 바로 신학대학에 있었는데 밤늦게 이렇게 어디 갔다가 들어올 때 보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남산동 일대에 폐지 줍는 할머니가 꼭 밤 11시, 12시쯤 이 동네에 다니십니다. 허리가 완전 구우셨고 근데 가끔씩 제가 좀 너무 이렇게 날씨 덥거나 추울 때 안 됐다 싶을 때 내려가지고 하면 그냥 들어가시고 10,000원짜리 한 장 드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사제관에 들어오면서 느낌이 이거예요. 나는 적선을 했지만 내 삶의 자리는 따뜻한 거예요. 또 시원하고. 그래서 좀 거칠고 좀 날카롭게 표현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야 나는 적선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면 아까 계집 여자 입구자에다가 마음 심자 해서 마음이 같아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그 처지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처지가 안 되고 나와 다른 처지, 가난한 사람은 도울 수도 있으나 내가 가난해지는 거는 지극히 싫어하는 세상, 이런 현실에서 공자님의 그 사랑이라는 게 과연 실천 가능한 건지. 예컨대 복음서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저도 원수가 한 2명 있는데 기진이 형님하고 네, 그래서 사랑합니다 형님. 네, 이게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 뭐 혹시 방법이라도 있으신지. 예, 사주팔자나 이래. 제가 책 제목을 가득 찼어도 텅 빈 듯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이제 이것도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뭐 저는 이 책에 수많은 말을 썼지만 뭐 부끄러울 따름이죠. 이 책과 막 제 얼굴이 이렇게 밖에 드러나고 하면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그런 글을 쓰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을 또 쓰게 되고 하는데, 사실 참 어렵죠, 그죠? 가득 차서도 텅 빈 듯이 아니라 텅 비어도 가득 찬 듯이 보통 그래 살잖아요. 내 속은 텅 비었지만 겉으로는 왠지 막 있어 보이고 가득 찬 듯이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게 우리 삶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그 공자와 그 제자들은 평생을 진짜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또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못하니까 평생 이 글자 한 자만 붙들고 노력해도 정말 이게 모자람이 없다. 뭐 그 정도로 강조하신 거니까 이게 참 어렵죠, 인간이라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놓고 그냥 욕망대로 대충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자꾸 한 번씩 화두처럼 붙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프랑스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국어 사전에 나오는 사랑 개념인데, 이게 그 보들레르라는 그 프랑스 문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그 사랑인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불어를 잠깐 하자면 qu'est-ce que l'amour? 사랑은 무엇입니까? Le besoin de sortir de soi라고. 와, 이서빈. 예, 잠시 이렇게 던졌을 때 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대주의에 쩔어 있는 외국어를 쓰면 뭔가 대단한. 여러분들 혹시 옆에서 말 많은 아줌마 만났을 때 와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 많네, 시끄럽네, 짜증나게 이러죠. 예, 대답은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네, 근데 이제 뭐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그 뜻이 뭐냐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하는,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자신으로부터 나가는 당연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대상에게 어떤 의미를 투사하고 호감을 하고 배려를 행하는 행위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먼저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보는 관점, 선입견, 모두 이런 게 이제 사랑이다. 그래서 그 보들레르라는 그 문인은 뒤에 더 심각한 문장을 갖다 붙입니다. 모든 진정한 사랑은 매춘이다. 이게 극단적인 당시의 프랑스 사회 자체가 모든 권위로부터 탈피,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매춘을 하자라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온전히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어떤 느낌 들었냐면, 우리 뭐 가톨릭에서 예수님의 육화를 생각했거든요. 죄 많고 당시 세상에서는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인간이라는 자리에 온전히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인간이 되셔버리는 그 사랑. 그래서 신부님 책 읽으면서 이런 느낌의 사랑의 개념이 그 노자의 도덕경에 나타나는, 이게 사자성어가 다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화광동진, 예, 화광동까지는 알겠는데 진짜가 이게 무슨 진짜 먼지 진짜예요? 먼지가 와, 이렇게 돼요. 복잡하고 답답하게 쓰는군요. 먼지 진짜. 먼지가 답답하잖아요. 네, 제가 학력고사 세대라서 한문 시험 5문제 중에 겐도 때려갖고 3개 맞춘 사람이라서. 네, 화광동진이 이렇게 뭔가 이래 같아지는 거 아닐까요? 네, 뜻을 풀이해 주시면요. 화는 이제 될 화자고요. 조화로울 화자고요. 조화롭다 할 때 그 화. 광은 빛광자, 동은 같을 동자. 이 여기까지 쉽죠. 진은 먼지 진자, 분진할 때 그 진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이 도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깨친 사람은 화광동진해야 된다. 이 말은 내가 너무 빛이에요. 빛나요. 밝은 빛인데 그 빛을 조금 줄여서 주변에 있는 먼지 같은 사람들, 그런 존재들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빛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강생 이것을 이제 저는 이 화강동진을 듣고 나서 예수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났는데요. 자기는 정말 빛나는 존재지만 그 빛을 낮추어서 그냥 먼지 같은 우리 일반 사람들과 함께 똑같아지는 거죠. 같아지는 척하는 게 아니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에 일하시는 많은 분들의 갈등 중에 하나는 이제 복지 대상자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일을 하면서 이게 마치 나는 위에서 수혜자가 돼서 너희들은 봉사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봉사를 받아야 돼.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들 것 같아요. 우리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처럼 막 정말 옛날에 그리고 또 운동권에 우리 80년대 운동권의 사람들은 위장 취업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노동자의 그 삶을 내가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대학생이지만 위장 취업을 해서 정말 일용 노동자 이런 텀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하지만 그 사람도 완전히 노동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대학생이고 엘리트인데 이 노동자의 층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만 결국은 나는 대학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소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외국에 가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선교를 하더라도 나는 수도회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안전한 내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마저도 내팽개치고 완전히 그들과 함께 되는 게 동진이라는 거죠. 옛날에 나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환자들의 성인 아버지라고 하시는 다미안 신부님도 결국은 나환자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다가 자기가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때서야 사실은 나병 환자들은 받아준 거죠.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됐으니까. 그전에는 아무리 신부님이 헌신적이었다도 그냥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위해 일해주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정말 샤를로트 푸코라는 성인이 있는데 그분은 가난한 이의 성자거든요. 당시는 엘리트였고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모든 걸 버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 정말 자기 스스로가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지금도 우리 예수의 작은 형제회나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회회 이런 수도회 분들은 그 사회의 가장 빈곤층, 가장 낮은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서 같이 일하고 그렇게 지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복지회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하루 종일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지만 나는 편안한 나의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강생은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한테 신비로운가? 하느님이신 분, 절대적으로 높으신 분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서 아예 인간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도 받고 결국은 죽음까지도 받은 그런 하느님, 그런 신비가 그리스도교의 핵심 강생의 신비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먼지가 되자 그 예수님 육화 이야기로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아까 신자분도 계시고 신자분 아니신 분도 계셔가지고 우리 김기진 국장님께서 웬만하면 종교세금 좀 빼라라고 하는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종교를 드러내서 신을 믿어라라는 말이 아니고, 종교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불교든 개신교든 뭐든 어떤 사상이든 우리 함께 나누는 게 또 복지하는 사람들의 또 마음가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서 이 먼지가 돼라는 이 말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이런 지금 생각이 탁 드는 게,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우리가 육화의 신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되신 게 아니거든요.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 복음에 보면 먼지라는 단어 가지고 연결해서 좀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은데, 사람을 가리키는 그리스 말은 안트로포스입니다. 로고스가 말씀이 안트로포스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로고스는 말씀이 아니고요, 당시 최고의 존재의 핵심 본질을 가리키는 로고스라는 단어였거든요. 그게 뭐가 됐냐고 본문에 돼 있냐면 사륵스가 됐다고 돼 있어요. 사륵스는 뭐냐면 우리가 거칠게 표현하면 푸주간의 고기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의 모든 고귀하고 아름다우고 본질인 그것이
고기 덩어리가 됐다는 것이 요한복음인 거예요. 이 정도면 화광동진의 의미를 완벽하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아닌가. 우리가 신을 흠숭하고 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보다 너무나 고차원 속에 계시는 분이라서기보다는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이렇게 낮은 자리에 또 당시에 처참하고 비참하고 가장 쓸모없다라는 그 사륵스라는 단어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에서 좀 찾고자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복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뭐 쉽게 말해서는 내가 직장이고 먹고 살라고 하지만은 아마도 마음속 깊이에는 그런 복지의 대상자인 분들과 한 몸이 되고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우리 각자의 삶의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예, 사실 뭐 강생 얘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 단어가 거창해 보이는데 그냥 우리 일상에서 화강동진을 얘기한다면 내가 좀 잘났어요. 그리고 조직에서도 내가 막 능력이 털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이 조직에 잘 적응도 못하고 잘 못 따라온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기 빚을 조금 낮추고 눈높이를 좀 맞춰주고 그래서 결국 동료니까 함께 같이 가자. 그리고 우리 복지 대상자들도 장애인이나 약간 조금 힘드신 분들은 못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속이 천불이 나더라도 약간 더 낮춰주고 저 사람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아주고 그냥 이렇게 낮추자. 가득 차서도 텅 빈 듯이도 내가 가득 찼지만 그냥 좀 텅 비우고 나를 좀 내려놓고 그 사람이 들어올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막 이 노래 되나요? 죄송합니다. 네. 사실 또 어떤 질문을 또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내가 그 사람이 되고 그렇게 낮추고 할 때 이런 게 있잖아요. 가난하다고 다 올바른 것은 아니다. 힘들게 산다고 해서 무조건 도움의 대상이고 내가 배려를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옳은 것만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내가 이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야 할 그런 책임감, 그런 올바름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 뭐랄까요, 어떤 이 삶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는데 신부님 책 107페이지에 공안낙처라는 단어, 거기에 신부님 뭐라고 해놓으셨냐면 그렇다고 해서 공자와 안연이 가난하고 누추한 삶 그 자체를 즐기고 기뻐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타협해 불의한 부귀영을 누리기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대목이 이렇게 눈에 들어봤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이래도 올바름을 지향하는 그런 삶이 공안낙처라는 말마디 안에 있다고 보는데 그 이야기 배경 한번 좀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아학자들한테 가장 좀 높은 경지는 그걸 얘기할 때 공안낙처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풀었으면 공자와 또 공자가 가장 사랑한 제자였던 안연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곳, 즐거워하는 경지 그것을 공안낙처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안연은 굉장히 가난한 제자였어요. 집안이 너무 가난했다 그래요. 그래서 단표누왕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 표주박에 그냥 맹물 한 그릇 그리고 식은 보리밥 한 덩이 이게 이 사람의 식사였어요. 안연이라는 그 젊은 제자의. 그리고 누황이라는 것은 아주 달동네 같은 이 누추한 골목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안연은 그런 어떤 경제적인 것, 나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조건은 전혀 개의치 않고 공자에게 하나를 배워서 가르침을 얻으면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데 이제 아주 자기의 가장 큰 행복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마저도 감탄을 해요. 안연의 이런 모습에. 그래서 나도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 그래서 공안낙처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 오늘날 이런 자본주의 사회와 소비지향주의 사회에서 또 여기 계신 많은 젊은 분들은 이게 별로 실감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일단은 지금 막 로또가 한번 돼보고 싶고
그래도 일단 돈이 많아 본 다음에 내가 뭘 이렇게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너무나 힘든 삶 또 너무나 하지 못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데 한 예를 들면 이건 우리 주변에 우리 고향이 부모님 댁 주변 얘기인데요. 우리 부모님은 지금 803 밑에 지묘동이라는 거기서 아주 옛날부터 사셨어요. 고향인데 그 주변에 논밭이 많았는데 지금은 가보면 막 도로가 사방팔방 뚫리고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서서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옛날부터 같이 지내셨던 분들, 농부들, 농사 막 밭농사, 논농사를 지으셨던 아버지 친구분들, 이런 분들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그 자기 농지 뭐 몇만 평 갖고 있었는데 그게 개발이 돼가지고 하루 아침에 30억, 50억씩 벌었대. 우리 집은 왜 논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분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집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어머니께서 이번에 개발이 돼서 그 누구네는 지금 뭐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어떻게 벌었고 그랬다더라. 그런데 또 몇 달 뒤에 제가 다시 집에 갔는데 이제 들려주시는 얘기가 그분들이 지금 다 그 마을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돈이 많아지니까 연락 오는 데가 많고, 그 다음에 형제들끼리 다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 땅이 왜 형님 땅입니까? 이러면서 소송 걸고, 그러니까 또 주변에 많은 알던 분들이 돈 좀 빌려달라 그러고 하니까 아예 연락을 다 끊어버리고 수성구에 아주 큰 아파트를 사가지고 외제차를 몰면서 와인을 마시겠죠, 저녁에.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게 다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같이 농사 짓고 저녁에 힘은 막 들고 온몸이 땀이지만 막걸리 한 사발 같이 놓고 막 마시고 얘기하고 욕짓거리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친구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연락 다 끊기고 정말 좋은 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겠지만 외롭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경제적으로 사는 거에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유해도 불행할 수밖에 없겠구나. 과연 나는 어디에다가 즐거움의 그 낙처를 두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수성구에 좋은 차 타고 와인을 마시고 싶어요. 저도 일단 해보고. 네, 얼마 전에 그 후배 신부님이 꿈을 꿨어요. 정확하게 산신령님이 나오셔서, 우리는 그것을 보통 하느님이라고 또 고백을 하게 되죠, 신부니까. 정확하게 숫자 6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깨자마자 번호를 적어 놓았고, 저하고 같이 형님 로또 사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갔죠. 가서 제가 카드를 냈습니다. 내니까 편의점 주인께서 뭐 이런 게 다 있나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로또 주세요 라고 했더니만은 카드를 다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로또 사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카드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돈 있어요. 체크 카드라서 돈 없는 줄 아는가? 그래서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로 안 돼요. 아니 카드로 안 되는 거에 실랑이를 벌였죠. 그때 알았는데 로또는 카드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현금으로만 살 수 있고, 그래서 번호를 기입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로또가 45번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신부가 꿈에 봤던 숫자는 48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일확천금, 이런 헛된 꿈을 꾸게 하시지는 않는구나. 정신 차려라. 네, 이런 네. 화광동진 다음에 공안낙처. 예, 가난해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죠? 그래야죠. 네. 우리가 형님하고 저 이제 신부니까 자랑 하나만 할게요. 제 동기가 울릉도에서 2년 반 있으면서 한 거는 사목과 신자들과 함께 서로 친교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한 게 아니고요. 2년 반 동안 대한민국 나오는 모든 드라마와 그 만화책을 다 섭렵하고 나왔습니다. 뭐 신자가 있어야죠. 그리고 한편으로 어떤 동기는 24시간 중노동을 하면서 고생하는 소임을 해서 살았습니다. 경제 논리를 하면 누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요?
열심히 일한 근데 우리 신부님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생활비를 받고 있고 그러나 동시에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왜? 함께 했으니까요. 우리의 돈은 통장에 돈은 얼마 없으나 형님이 돈 좀 빌리도 하면 얼마든지 있는 것들을 다 털어줘도 내일 걱정을 하지 않으니까. 오늘 돈 좀 빌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공안낙처 가난해도 어디에 마음을 두면 뭐 같이 하면 지향점을 올바로 두면 좋다. 이게 우리의 지향점이 함께 나눴으면 모두가 부자로 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닐까. 현금 보유율 세계 4위죠. 수출 세계 10위죠. 국방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대단한 나라에서 재화가 편중되고 한쪽만이 누리고 살아가는 나누지 못하는 이 분배 정의가 사라진 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각자 지팔 지은다고 너무 고생하시는 특히 여기 젊은이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조금 긴장되고 좀 떨리는데 젊은이들에게 기성세대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나라 만들어놨어. 형님도 빨리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나눠 쓰는 게 또 함께 살아가는 게 복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 한 질문 더 하고 노래하죠. 그죠? 하나 더 있죠. 대장부. 네. 그래서 대장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대장부란 말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사내 대장부가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대장부는 꼭 사내아이만을 뜻하는 남성만을 위한 단어는 아닌데 이 맹자가 했던 말이에요. 맹자가 했던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책에 있는 본문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맹자 등문공 하편이라는 그 편에 나오는 말인데 부유한 재산과 존귀한 자리가 그의 마음을 방탕하게 하지 못하고 가난과 비천함이 그의 절개를 변하게 하지 못하며 위협과 무력이 그의 의지를 굴복시키지 못한다. 이런 일을 일컬어서 대장부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맹자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장이 왜 중요하냐? 그럼 왜 누가 대장부냐? 우리 모두가 대장부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냐? 인간이라면 맹자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인간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이렇게 우리 딱 세팅해 놓은 우리 유전자 안에 이 깊이 각인시켜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인의 예지.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인은 어진 마음, 사랑. 의는 정의로움, 의로움. 예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게 예고요. 지는 지혜로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아는 지혜로움. 이 네 가지는 누가 가르쳐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내 마음만 잘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잘 확충시켜 나가면 이 인의예지 본성이 확 넓어져서 그래서 정의로움을 계속 키워나가면 호연지기라고 들어보셨죠? 나의 호연지기가 이 우주 천지에 가득 찬다고 그래요. 그런 상태가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돈이나 막 어떤 권력 자리 높은 자리 주면서 나를 회유하려고 해도 내가 거기에 내 뜻이 흐트러지거나 음탕해지지 않고 정말 내가 가난하고 뭐 하는 일이 안 돼서 안 풀려서 또 그리고 신분도 너무 비천해졌다. 그런다고 해서 내 뜻이 흔들리거나 옮겨가지 않고 그리고 막 폭력이나 무력으로 누군가 나를 강압적으로 대해도 절대로 굴하지 않는다. 왜? 그 기준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 이 엄청난 보화가 있는데 자꾸 눈을 돌려 밖을 보고 비교를 한다는 거죠. 내 또래 친구들 아니면 내 동료들 이 주변의 이웃 사람들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할까? 인스타그램 이런 걸 보면서 내 친구들은 왜 이렇게 늘 맛집만 찾아다닐까?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선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내 안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보화 이것을 확 확충시켜 나가면
나는 세상의 어떤 사람도 나를 흔들지 못하는 아주 자존감 높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맹자는 성인이나 도둑놈이나 똑같다고 봐요. 본성은. 모든 인간의 본성이 똑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잘 확충시켜서 드러내서 정말 성인같이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정말 이것을 나의 어떤 욕망이나 이기적인 마음에 가려가지고 아니 남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쳐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우울증에 걸려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대장부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대장부 같아요. 마음 안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서자가 분명히 새겨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사랑,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돌보시는 모든 분들 안에 그런 호연지기를 가득히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또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면서 또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게 말하게 되묻지 말기 어린애처럼 사소한 말투에 서운해 말기 한 번 더 듣기 귀 담아주기 당신이 원한 그 말이 아니라 그대 말 듣기 아프지 말기 쉽게 오해도 말기 그대의 얘기 돌려 듣지 말고 그대로 듣기 기다려주기 자꾸 무언가를 바라지 않기 사랑하게 되는 일이란 어른이 되는 것 화내지 말기 우릴 더 믿기 하고픈 말이 차오를 땐 그냥 뒤돌아 웃기 보채지 말기 가볍지도 말기 그대의 단단한 나무가 되어 그늘이 되기 아프지 말기 쉽게 오해도 말기 그대의 얘기 돌려 듣지 말고 그대로 듣기 기다려주기 자꾸 무언가를 바라지 않기 사랑하게 되는 일이란 어른이 되는 것 어른이 되는 것 내게 어려운 것 어른이 되는 것 어리지 않는 것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
우리 앞에 완성이 되는 것 기다려주기 서툰 걸음 걷는 날 믿어주기 사랑하게 되는 일이란 어른이 되는 것 사랑하게 되는 일이란 어른이 되는 것 젊은 날엔 장님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눈물 같은 시간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건 한다발의 추억. 그렇게 이제 뒤돌아보니 젊음도 사랑도 모두 소중했구나.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이다. 젊은 날엔 젊음을 잊었고 사랑했던 사랑이 흔해만 보였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이다. 다시 만나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그대로.
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어도 뭐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또 약간 부족해서 조금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종의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아무래도 직장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신부님 책 읽으면서 그 완벽이라는 단어를 설명했는 게 참 재밌었어요. 완벽하니까 완전하고 뭔가 100% 뭔가 충만한 상태로 흠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완벽인 줄 알았는데 이 되게 용기 있는 일이었더라고요. 완벽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는 이렇게 이야기가. 그래서 완벽하게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완벽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한자는 우리 완벽하단 말 참 많이 쓰는데 한자는 완전할 완자에 벽자는 이제 옥이 우리 보석 중에 옥 있죠. 옥. 이거 완벽한 완전한 옥 이런 뜻인데 원래 이 말이 나온 것은 사마천의 사기라는 그 역사책에 보면 옛날에 그 춘추 전국 시대 때 그러니까 중국이 한참 혼란기일 때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 모든 천하를 통일한 게 진시황이잖아요. 그죠? 진시황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진나라의 진시황이 아직 나오기 전에 그 전국 시대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진시황이 나온 그 진나라가 아주 막강한 강대국이 되었을 때요. 강대국이 됐는데 그 옆에 조나라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 화시지벽이라는 아주 보배로운 옥이 있었어요. 옥 보물이 있었어요. 그 나라의 국보였는데 그건 중국 전역에서도 가장 유명할 만큼 아주 좋은 상태의 옥이다. 옥 구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나라의 소양왕이라는 왕이 하루는 사신을 보내서 그 옥을 자기한테 팔면 고을 6개를 주겠다. 고을 6개랑 그 옥이랑 바꾸자라고 사신이 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나라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옥을 주려니까 그 고을 6개를 안 줄 것 같고 약속을 안 지킬 것 같고 이걸 안 주자니까 이걸 빌미로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나라들을 공격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막 궁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조나라에 인상녀라는 사람이 식객으로 있었는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그 옥을 달라. 그러면 그걸 갖고 진나라에 찾아가서 거기 소양왕과談판을 짓겠다. 그래서 조나라도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인상녀에게 맡겼어요. 그 사람이 그 화시지벽이라는 그 보물을 들고 소양왕 앞에 가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소양왕이 진짜 보면서 너무나 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정말 보배로운 옥이구나. 그러면서 그 고을 6개 원래 주기로 했던 그 약속은 말 입에도 꺼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파려고 하니까 그 인상녀가 왕에게 그 화시지벽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이지만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궁금한 거예요. 어디에 내가 보기엔 멀쩡한데 어디에 흠이 있느냐 한번 줘보십시오. 그래서 그 구슬을 받아 안고 일어서서 벽에다가 이 구슬을 쳐서 깨버리려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왕은 이렇게 강대국의 왕이면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병사들이 막 잡으러 오니까 조금 한 발만 더 가까이 오면 내가 죽더라도 이걸 벽에 던져서 깨트려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양왕이 그래도 이제 배포가 큰 왕이었겠죠. 이 인상녀의 용기와 그런 어떤 바른 말을 듣고 정의로움을 보고 감탄을 해가지고 껄껄 웃으면서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 하고 그 화시지벽 보물을 인상녀에게 줘서 조나라에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화시지벽이 온전하게 완전히 조나라에 돌아왔다고 해서 완벽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완벽이라는 말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책에 썼던 말은 그 보석이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완벽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걸고 어떤 정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왕에게 직접 관언을 한 그 인상녀의 용기와 그런 정의로움이 오히려 완벽했다. 그래서 그 화시지벽이라는 보물은 지금 사라지고 없지만 완벽이라는 글자는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썼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해야 할 바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용기 있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완벽이다. 갑자기 아까 박수 치신 분이 완벽하신 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네. 혹시 뭐 소원 수리서 같은 거 이쪽으로 조금 저한테 주시면 완벽하게 오늘 제가 저 국장님께 한번 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여기서 한번 소원 수리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네 마음대로 할까요? 네. 저는 완벽이라는 단어 들으면서 이거는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완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처음에 이 초심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용기가 완벽이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뭐 어떤 일이 일을 되고 완벽하게 네. 해내라 이렇게 결과를 볼 때가 많은데 그게 네.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떤 초심을 가지고 이 카리타스의 정신으로 내가 노력했는데 뭐 결과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자체로 나는 완벽한 삶을 산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결과주의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 저는 그 카리타스 지금 본부라고 합니까? 지금 저기 D등급 받은 건물의 1층에 살아내시는 것만 또 완벽한 삶. 예. 제가 아침마다 그 1층 복도를 지나서 제가 3층으로 올라가거든요. 제 문홍복이 3층인데 그 계단이 일제시대 계단 같아요. 보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며칠 전에 비가 많이 갔고 제 사무실 천장이 셉니다. 지금 고무다라이를 갖다 놔야 될 판인데 저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구의 일을 복지 일을 하고 계시는 그래서 제가 출근할 때마다 우리 국장 신부님께 좀 한 소리 하고 지나갑니다. 제가 이때까지 뵀던 국장 신부님 중에 사무실을 아침부터 나와서 이렇게 지키는 국장님 처음 봤다고. 국장님 자리를 빨리 비워주셔야 직원들이 편하게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다들 완벽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 책 읽다가 이건 아닌데라고 처음에는 뒤에 읽으면서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겁니다. 천지는 어질지 않다. 천지 불린. 천지 빼고 하느님을 딱 갖다 넣어 보니까 하느님은 어질지 않다. 그죠? 세상에 창조하신 하느님은 어질지 않다. 이 말은 받아들이기 좀 힘든데 이게 물론 동양 사상 안에서도 이 천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 무게감이 있을 텐데 이게 어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뜻 이야기가 좀 힘들었어요. 이 천지불인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요? 예, 그 말은 이제 노자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저도 이제 천주교 신자고 또 사제니까 이제 그렇게 책을 보다가 천지불인이라는 그 글자를 보고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느님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느님은 어진 분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니까 이게 뭘까 했던데 그게 이제 무슨 뜻인가? 이 어질다는 인이라는 그 육아의 최고 덕목이잖아요. 그 가치마저도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치라는 거죠. 하느님은 그런데 막 국한되고 매몰되는 분이 아니다. 하느님뿐만 아니라 어떤 절대자, 이 세상의 원리 같은 것이 사실은 우리 그렇잖아요. 보통 하느님을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막 어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서 어린아이들이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갈 때, 그리고 뭐 우리 주변에도 정말 법 없이도 살 그런 사람들인데 그 집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아니면 몹쓸병에 걸려서 아니면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누가 죽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 복지를 하시다 보면 너무나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볼 테니까 어떻게 하느님이 있다면 이런 일을 놔두십니까? 막 이렇게 우리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생각나는데 옛날에 어느 그리스도교 신자가 겨울에 추운 지하도를 지나가다가 정말 어린 아이가 추위에 벌벌 떨면서 거의 이제 거지 아이였죠.
벌벌 떨면서 동냥하다가 거의 막 진짜 얼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에 불이 일어나서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아이가 가엾은 아이가 죽어가도록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지 않느냐. 그죠?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 일일이 관여하시는 그런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쪼잔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막 우리는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 이거 와서 이거 해주고, 하나님 뭐 저거 싫어요 하면 뭐 치워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평화롭게, 좀 더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스스로,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막 분유에다가 나쁜 걸 타고, 아니면 옛날에 콩나물에 막 농약 치고 이런, 그리고 유해에 있는 공기를 내보내고 폐수를 흘려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이 오염돼서 어린아이들이 막 백혈병에 걸리고, 또 막 어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불쌍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인간들이 저지른 범죄나 이런 것을 우리가 결국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사회복지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닐까. 그런 복지 대상자들, 그런 분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천지불인한 그런 인간 사이에 관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기를 바라시는, 인간 개개인이 사랑의 수준이 좀 더 높아지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뜻을 가장 일선에서 실천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의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천지가 여기 있네요. 네, 천지가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보통 우리 이제 네. 그리스도교 쪽으로 표현한다면 네. 하나님 손 안에 든 연장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도 종교 안에 믿음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성당 안 나와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가끔씩 저는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이 있는데 약간 부러운 게 다 예배 보더라고요. 우리도 여기 성당에서 운영하는데 보면 다 미사를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건 안 믿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느님의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가 여러분을 손끝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으로 전해지리라고 저희들은 그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러한 우리의 삶이 이미 방향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늘이 어질거나 뭐 우리가 어질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우리 판단과 선택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인데, 동양 철학 그러면 흔히 떠오르는 게 아까 처음에 사주팔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운명이라는 거, 내가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돼갖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 운명적으로 좀 방향 지어진 거 아닌가. 예, 그 형님 그때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너는 바깥에 역마살에 끼어가지고 바깥에 싸돌아다니는데 한 군데만 싸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싸돌아다닌다고. 그렇게 내가 너를 알아서가 아니라 싸돌아다닌다고 표현 안 하고 돌아다닌다고. 네. 진짜 맞췄어요. 제 생년월일 일시해 가지고 거기 한자풀이 해 가지고 제가 역마살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마이크를 대고 하시면 됩니다. 예, 운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세요? 야, 운명이 철학관 있다. 분위기가 됐어요. 이제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이제. 예. 참 나의 어떤 운명이 정해져 있을까? 아니, 나의 앞날이 그냥 다 이렇게 정해져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궁금할 때가 많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누가 얘기를 해주면 너무나 솔깃하게 되고, 그게 내 이 의지나 마음을 흔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안 가보시겠지만 점집이나 이런 데 가본 사람, 무당을 만난 사람들이, 이런 분들은 막 그 사람들의 날카로운 막 그런 눈빛과
말투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참 많고 아니면 뭐 타로 점을 본다든지 뭐 이런 걸로 나의 앞날을 조금이라도 바라보고 알고 싶고 이런 게 인간의 심리 기본적인 심리인데 운명이라고 할 때 명은 이제 우리 명령하다 할 때 그 명자예요. 이것은 정말 나에게 주어진 하늘이 준 천명과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명이지만 그러니까 나에게 다 모든 인간에게 이렇게 내려진 명이에요. 그럼 운자는 뭔가 운전하다, 운행하다 할 때 그 운자예요. 그래서 운명은 뭔가 나에게 어떤 명이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을 운전해 가는 것은 나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운전해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주팔자 보잖아요, 그죠?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가 있어요. 내가 뭐 올해가 갑진년이니까 올해 태어난 사람은 갑진년에 태어났고 무슨 을미월에 뭐 생일이고 연월일시에 따라서 두 글자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네 개의 기둥이라고 해서 사주예요. 그래서 그걸 사주라 그러고 네 개의 기둥인데 두 글자씩 되어 있으니까 몇 글자죠? 8글자죠. 그래서 팔자라 그래요. 여러분들 팔자 아이고 내 팔자야 하지만 그 팔자는 8개의 글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우리 박병규 신부님 임자년 경술월 갑술일 신미시에 태어났어요. 이게 박병규 신부님의 사주팔자인 거죠. 이거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태어난 사람은 뭐 어떤가? 뭐 예를 들면 박병규 신부님을 예로 든다면 신부님의 그 본원 가장 근본적인 그 신부님을 형성하는 기운은 나무예요. 음양오행설 들어보셨죠? 오행은 나무, 불, 흙, 쇠, 물. 우리가 일월 빼고 화수, 목, 금, 토 있죠. 그죠? 일요일, 월요일 빼고 화수, 목, 금, 토가 오행이에요. 일월은 음양이고 우리의 요일은 매일 쓰는 요일이지만 거기에 음양 오행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화수, 목, 금, 토 5가지의 기운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데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기운이 강하다는 거죠. 이 나무는 뭐냐? 동쪽을 상징하고요. 봄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는 봄이고 그리고 봄이고 동쪽이 뭐예요? 태양이 떠오르고 모든 만물이 이제 막 소생하는 따뜻해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인의 기운을 사랑의 기운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오장육부로 친다면 간에 해당돼요. 이 음양오행설을 가지고 사람 몸에 적용시킨 게 한의학이에요. 이것을 하늘의 운명에 적용시킨 게 명리학이라 사주팔자 보는 거. 그 다음에 땅에 적용시킨 것이 우리 풍수지리학이에요. 풍수라 그러죠. 그 파묘라는 그 영화도 풍수에 근거를 둔 건데 그래서 신부님 같은 경우는 나무의 기운이라서 이 간의 기운이 강하고 이 간은 감정적으로 치면 화가 많아요. 그런데 화가 많다는 것은 화는 뭐냐? 또 분발력, 막 내가 열성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뛰어드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게 화라고 좋게 표현하면 화고 나쁘게 이것을 감당을 못하면 이제 이게 막 이 성에 안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이고 좀 싸우기도 하고 대장부네요, 대장부. 약간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뭐 만약에 나는 흙의 기운을 갖고 있다, 토의 기운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은 좀 더 생각이 많고 뭔가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위장인데요. 토의 기운은 위장인데 그래서 생각이 많아서 위가 안 좋거나 뭐 이런 하여튼 이런 게 음양오행설인데 문제는 뭔가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것은 마치 우리 MBTI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MBTI와 비슷한 거예요.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죠. 하지만 제가 운명의 운자를 말했잖아요.
그런 똑같은 판을 깔려 있어도 판이 깔려 있는 것은 우리 사주팔자라고 본다면 그 길을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는 나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명리학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들도 더 중시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자세로 삶을 바라보고 걸어 나가는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은 스포츠카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도 있고 덤프트럭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도 있고 달구지 운명을 타고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이런 SUV 같은 걸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스포츠카를 몰고도 내가 막 음주운전을 하고 난폭하게 불법 운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도 있겠죠. 덤프트럭이라 하더라도 내가 정말 준수 법규를 잘 지키면서 그 많은 트럭에 모든 사람들을 싣고 행복하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좋은 차를 갖고도 내가 너무 나쁘게 운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어떤 기질을 갖고 어떤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결국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데 솔깃하고 이렇게 현혹되지 마시고 아까 대장부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믿어라. 내 안에 엄청난 하늘의 보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나는 자꾸 나를 보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보면서 나의 그런 선한 본성을 가로막는 것들을 조금씩 걷어내면서 그것이 아주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간다는 것이 결국 주체적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운명이라고 지금 말 음양 오행설, 네, 그런 사주팔자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뭐 우연한 기회에 애니어그램 강사 자격을 또 취할 때가 있었는데 애니어그램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동양과 이상이 되게 이렇게 같은 운명을 두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운명은 자기에게 타고난 기질은 스스로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 여러분이 지금 운전하시는 분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늘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김기진 국장신부님 한번 모시고 그래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 시간을 그 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 광고 한번 그거는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어요. 네, 요 끝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 판매 수익금은 저희가 가톨릭 신문사를 통해서 불우이웃돕기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냥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주 쉽게 쓴 책이라서 뭐 동양 철학에 관심이 없거나 잘 몰라도 그냥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여기 아울러서 덧붙여가지고 이 대부분의 글이 저희 문화홍보국장으로 계실 때 빗잡지를 통해서 소개된 글입니다. 그리고 빗잡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달 함께 나눌 분을 사회복지회에서 추천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게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그 후원금이 거의 매달 제가 알기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걸 매달 들어오자마자 사회복지회 카리타스에 저희들이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눔이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여기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또 담겨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가시면서 뒤에 가톨릭 신문사에서 나오셔서 저자 사인을 곁들여서 책을 판매하니까 절대 사지 마시고요. 마음이 진짜 사랑의 마음이 너무너무 흘러 넘쳐가지고 대장부답게 한번 사고자 하는 분들, 읽고자 하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광고 아닙니다. 네, 이미 나눠진 거 함께 나눴습니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네, 뭐 부족하고 또 해야 되겠다. 더 나머지 당부. 그냥 이 귀한 시간 또 오늘 너무나 더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오셨는데 이 귀한 시간에 어떻게 그래도 조금 이때까지 남을 위해서 우리 살아오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 안에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구나 이런 걸 조금이라도 느껴보시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이 시간들을 보낸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승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국정 신부님. 예, 참예수님. 책 제목이 가득 찼어도 텅 빈 듯이라는 책 제목이
있다는 걸 봤습니다. 가장 가까이 사는 두 분 우리 형제 신부입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고 같이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인데 두 분의 오늘 이 진행을 보면서 책 제목이 그대로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을 제가 만날 때는 아무 텅 비어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일상에 우리는 그냥 텅 비어 있게 이래 살고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두 분이 이렇게 나누는 대화를 보면서 참 가득 차 있구나. 저만큼 가득 차 있고 많이 알고 있고 있으면서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는 마치 정말로 함께 알렸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두 분의 삶 책 제목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 참 오늘 존경스럽게 이제 앞으로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들은 것 가운데 저는 이 완벽이라는 단어에 참 마음이 머물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른 것들도 참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완벽에 대해서 저는 성격상 좀 완벽주의라는 것을 뭐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일을 잘하고 뭐 결과를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그 마음이 완벽한 마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우리 카리타스맨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그게 아닐까, 그죠?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쭉 가져가는 그런 우리 카리타스맨들이 되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무엇보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신부님 그리고 우리 밴드분들 감사 인사 전합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이 더운 여름 잘 지내시고 다음 미랄 교육 때 기쁜 마음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부님. 네. 형님 이거 문화홍보국 재산입니다. 네, 이거 마이크 하나가 몇백만 원 비싼 거라서. 네, 직원 교육이라서 저희들이 사실 조금 부담스러웠고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자리 잘 이렇게 화답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잘 웃어 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여나 저희들의 어떤 이 행사가 우리 복지사님들에게 조금 불편함이 없었기를 바라고요. 또 늘 존경합니다. 또 우리 교구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복지재단이 있어서 함께 일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우리 최성시민들 말씀하셨다시피 하느님의 손길이라고 저희들은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길, 그 고귀한 손길을 절대 좌절하거나 힘들어서 그래서 아파하거나 하지 마시고 자랑스럽게 이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펼치시길 또 저희들 기도 중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밥 밴드 이제 결식 아동들 돕기 위해서 이제 13년째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저희 공연 때마다 이렇게 주제곡처럼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앵콜 외쳐주시면 한 곡 더 해드릴 수도 있고요. 네.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울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때론 내가 혼자뿐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죠. 생각하면 그 어느 순간에서도 하늘와는 같이 있죠. 아주 작고 약한 힘이라도 내겐 큰 힘 되지요. 내가 올 때 그대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울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울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울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울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울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 필요한 거죠. 엎드려 졸받기. 네. 자, 그러면 앵콜 이제 마음 좀 이렇게 노골노골해졌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또 사랑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나가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침 진짜 앵콜곡은요.
우리 그냥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가야 될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오랫동안 앉아 계셨으니까 일어나셔가지고 같이 한번 떼창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신에게 불러드리는 노래다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 대구로 왔던 너 좀 어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에 시작엔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너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되었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널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순간에 흘렸던 땀과 눈물을 한 잔에 마셔버리자 오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다 같이 크게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셋넷 너만의 인생의 슈퍼스타 hey! 감사합니다.